반갑습니다. 홍정수입니다. 여기는 강릉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얌전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질문이 구독자로부터 들어왔고, 조직신학자이지만 조직신학식으로 성경을 풀이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감 강의는 3가지 이슈를 다룹니다. 가벼운 이슈가 있고요. 이미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신학의 근거가 되는 성경 귀절 2가지를 꼬집어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 숨겨진 교훈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할지 예고하는 걸로 이 강의는 진행하겠습니다. 가벼운 이슈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지창조가 우주에 대한 창조고 아담, 이브의 이야기가 인류의 조상, 한국인의 조상, 미국에 살고 있는, 소련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교회에서는 배웠는데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요. 어떻게 되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은 질문을 할는지 모르지만 가인은 쫓겨났는데 누구랑 결혼해요? 아담이 셋째 아들을 보았죠. 아벨이 살해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여 아담과 이브에게 셋째 아들 셋을 주었고 셋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었다 말씀드렸는데 진지한 질문자가 이런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쫓겨났는데 엄마도 없는데 셋은 또 누구랑 결혼했어요? 여자가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진지한 청년들에게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청년 시절에도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답을 얼버무리고 넘어갔지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초점이 있다. 짜장면 집에서는 짜장면만 팔고 비슷하지만 스파게티는 안 팔아요. 호떡집에 가면 비슷하지만 피자는 안 팔아요. 모든 이야기에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 이슈만 다릅니다. 한국의 단군 신화에는 이스라엘 사람 얘기는 안 나와요. 옆 동네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이야기도 안 나와요. 성경 창세기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등등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 민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신학교에 가면 구약 성서라는 말을 쓰면 잘못하면 쫓겨나요. 왜냐하면 그 신학 교수가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지나간 약이라 그래? 구약이라 그래?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어. 이것 신약이야, 우리에게는. 그래서 구약 성서라 그러지만 우리는 구약 성서라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서라 그래요. 일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교에서도 구약 성서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래서 히브리 성서다 이렇게 히브리 성서다고 해야 통과가 됩니다. 따라서 천지창조 이야기와 구약 성서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봐야지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짜장면집에서는 스파게티 안 팔아요. 국수집에서는 피자 안 팔아요. 보통은 다 전공이 있잖아요. 예, 옷가게에서는 옷만 팔지 미용실도 겸하나요? 예, 성경에는 온갖 것이 다 있다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전문적인 음식점, 전문적인 옷가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둔 전문적인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성경 기절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실론 사회에서 살던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인 우리들은 삼위일체를 믿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유일신이다. 우리 신 이외에는 다 거짓된 신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느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죠. 이런 것은 잘못된 폐쇄성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상당한 다종교 사회였고 이스라엘 왕실에서도 자기 아들을 이방신이 아니죠. 다른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긴 세월 동안에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유일신 신앙은 정치적인 장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일신 신앙은 다신론 신앙에서 점차적으로 발생하는데 포로기 이후에 암흑시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면서부터 유일신 신앙이 정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 2, 3장도 사실은 이 암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알게 된 먼 훗날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처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앞으로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도 다신론적인 상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신들은 이미 신들의 의회, 그래서 의회 결정에 의해서 사람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다실론의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일러드리려고 이 시간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이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타나 있어요. 성경 원문에 대한 번역이 다 다른 거죠. 여호와의 분깃,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엘로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같은 하늘님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신들을 통합하는 꼭대기 신이죠. 하늘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곧 야곱 이스라엘이다. 우두머리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관할 영역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잘 읽으면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어 놓죠. 큰 괴물도 만들어 놨죠. 이런 것은 다 악의 심부름꾼들인데 이사야 45장 7절에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요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신학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둠도 빛도 평안도 환란도 다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는 자에게는 빛을 주고 내 말을 잘 듣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내 말을 안 듣는 자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농사가 망하게 만든다. 무기를 아무리 잘 연마해도 전쟁에서 패망하게 만든다. 이것이 유일신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신명기의 신학인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신학자가 뭐 이렇게 시건방진 얘기 막 나가냐? 예, 제가 이 신학을 배운 것은 조직신학 공부 다 끝내고 박사학위 받고 감신에 와서 10년 동안 가르치다가
어른들한테 괘씸죄를 졌기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을 갔지요. 거기에서 제일 처음 클레몬트 신학교에서 1년 이상을 머물렀는데 그 캠퍼스에서 마침 성서신학의 훌륭한 대가들이 계셨기 때문에 공짜로 거기 가서 과외 공부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클레몬트 신학교에서 지금은 은퇴하셨을 거예요. 라일리라고 하는 소련에서 건너온 유대인 3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 3세인데 이 라일리는 자기 부모가 두들겨 패서라도 자기에게 모국어를 가르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약학자인데 구약을 문서로는 알지만 뭐라 그래요? 버벌 랭귀지. 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히브리어, 모국어는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창피하다 이겁니다. 훌륭한 학자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은 해당이 없겠지만 원래 이 창세기에 대한 질문은 미국에 계신 분이 질문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민 1세들은 미국 언어 때문에 고생을 겪고 그래서 그 꼴을 본 이민 2세들은 모국어를 잃어버립니다.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이민 3세는 완전히 모국어를 잃어버리는데 이민 2세나 3세 중에서 미국에서 잘 나가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모국어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러시아 유대인 3세인 라일리는 자기 부모가 모국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덩달아서 모국어를 못하게 됐는데 수업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두들겨 패서라도 자기한테 모국어를 가르쳐야 됐다 그런 거예요. 생활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읽는 것 그 고전어는 이 라일리 교수는 알아요. 히브리어. 그러나 생활 언어로서 현대 히브리어를 모르는 것이 참 수치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실론에서 출발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이사야는 어둠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정통 유대인한테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혹시 제 강의를 들을 일은 없지만 성서학자들이 혹시라도 조직신학자가 무슨 딴짓을 자꾸 하냐 이렇게 시비 걸까봐 제가 미리 연막을 치는 겁니다. 성서신학자들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제가 라일리 교수 수업 끝나고 논문을 하나 썼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랬더니 라일리 교수가 no comment.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논문이 2개라 이거예요. 성서신학 하는 것 같은데 조직신학 논문이기 때문에 자기는 no comment. 예, 우리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 모른 척하고 넘어갔지만 이 히브리 성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숨겨진 교훈 있습니다. 정복을 자랑하던 시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20세기에 태어났고 20세기에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 20세기에는 20세기 중반까지는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이 달나라도 먼저 가고 이렇게 기고만장하던 시대이고 그때 배운 신학으로는 창세기 1장 28절을 얼마나 서양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처와 첩이 많이 있죠. 많이 낳아야 되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땅을 막 침략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땅을 정복하라. 침략하라. 모든 짐승들을 부려먹어라. 이게 창세기 28장인데 어떻게 됐어요?
20세기 후반부에 와서 환경 문제가 생기니까 쑥 들어가고 창세기 1장은 덮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토기공이고 사람도 경작하는 농부와 같이 온순해지죠. 세상을 지배하고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보아야 된다. 신학이 후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것을 칼 막스적인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이용이라 그럽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이 이미 있어요. 동성애는 안 된다. 자연은 정복해야 된다. 남의 땅도 내 거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답이 이미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다가 갖다가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이데올로기적 이용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이론이라는 말이지만 이 막스적인 의미에서는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이론만을 이데올로기라 그러는데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데올로기로 쓴 거지요. 그 대표적인 사회인류학자, 정치가가 막스 베버인데 저희가 배운 신학에서는 동양화를 교수님이 하나 보여주면서 동양화는 자연 속에서 사람은 요만하게 그린다 이거예요. 자연과 우리는 하나죠. 여기에 동양 사람의 대표로 미국 인디안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인디안들이 관리하는 모뉴먼트 밸리에 방문했을 때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는 몽블랑인데 제 친구가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동네 한계령 작년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계령 단풍 구경한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우리 인디안들, 동양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요. 그런데 이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 이 사람 칼빈주의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냥 상징적인 거고 자연을 정복하라, 짐승을 부려먹어라. 창세기 1장 28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포클레인 이런 걸로 막 경작을 해가지고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환경 문제가 생기고 난리 났죠. 바로 이 창세기가 지구를 망쳤다. 뭐 그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창세기는 잘 보니까 2장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뺐으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어쨌든 성경을 그렇게 이미 있는 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악마적인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악마나 사탄 그런 말을 사용하니까 어떤 구독자가, 청취자가 슬금슬금 뭐 이렇게 고약한 단어를 쓰냐 그러던데 제가 해명을 하지요. 아까 말한 그 유대인 3세 라일리 교수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불트만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쓴 사람들 주변의 종교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종교 역사학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악마나 사탄이라는 말은 우리는 참신이야.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 저 건너 마을의 신은 우상이거나 가짜거나 헛개비거나 사탄이야. 우리 신, 적들의 신은 사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보면 우리 신도 우리만 보호하니까 역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고 우리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부족이 볼 때는 우리 하나님도 사탄이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으면 사탄이다. 그런 말을 썼을 뿐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냉전 시대가 아니지만 저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핵전쟁을 일으킬 만큼 위험하던 냉전 시대의 신학을 공부했고 제 부전공이 윤리학이라고 그랬죠. 이 가드너라고 하는 신학자하고 제가 윤리학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 가드너가 리차드 니버의 수제자입니다. 리차드 니버. 그 가드너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정말로 천지창조를 믿는다면 사유재산, 집이든지 땅이든지 내 거다. 소유권, 사유재산. 칼 막스가 제일 공격하는 것이 사유재산이잖아요. 천지창조를 믿는다면 적어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사유재산, 소유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세 살고 있는 거죠. 월세 살고 있는 거죠. 이 지구에 잠깐 왔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인디안 생각이 옳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냉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우리를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윤리교실에서 개인의 소유권, 사유재산권을 뭐라고 해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윤리학자 리차드 니버의 제자 클린턴 가드너의 이론에 의하면 천지창조를 믿는 사람이라면 개인의 소유권, 사유재산권은 용납할 수 없다. 책임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이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빨간 바위 산입니다. 이제 창세기 1, 2, 3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넘어가고요. 다음에 다룰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사후의 심판, 천국 가면 심판받나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나요? 기독교인은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게이트, 천국, 지옥, 우리가 사후에 하늘나라를 가면은 그 문간에서 패스, 자동 패스 하나요? 아니면은 예수 왜 믿어요? 그런 거죠.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 고맙습니다.